주님 내가 영이 싸우니 나는 서 주소서. 아직 너무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관주 성경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관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면 관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르다는 사실인데 왜 이게 다른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사실을 소개를 드리고자 원하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이거는 태초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고 세계 백과사전에도 설명이 안 나와요. 물론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해답을, 저 같은 사람이 해답을 얻고자 하는 설명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면 창조의 태초. 다 같이 한번 하실게요. 창조의 태초.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결국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이제 오늘이 있어서 이제 어제가 있고 그죠? 어제가 있어서 1년 전이 있고 1년 전이 있어서 100년 전이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과거 지나간 것을 과거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올 것은 미래죠. 과거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창조의 태초는 과거의 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태초는 과거의 끝이 아니고 이것은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 태초라 그 말씀이에요. 영원 태초. 다 같이 영원 태초.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말씀이라. 이 어떤 그 작가를 통해서 어떤 이게 아니라 이 말이 형성된 그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로 구분하지만은 어떤 선지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지어낸 작가가 아니고 이 말씀의 작가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 예?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원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누다 말았습니다만은 대전에 가서 목회를 오정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3년, 만 23년을 있다가 나왔는데요. 나올 때도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고 또 교회도 뭐 바닥 평수가 260평으로 4층 올려놨으니까 1000여평이 되거든요. 1000여평 교회를 졌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냐고 여기서 은퇴까지 하시죠. 두드려 말리는데 그걸 말리느라고 집사람을 한 몇 시간을 우리 장로님 붙잡고 설득을 하다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리지 못해서 나왔죠. 이것도 하나님이 밀어내신다고 저는 믿고 깨달았는데 어찌든 간에 그곳에 갈 때에 저는 이 하나님이 그 은사 같은 걸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전도대 때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전부 다 불을 받았대. 그런데 누가 불을 받았냐면 사모님이 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우리 은퇴하면 말이에요. 후임을 누구를 두면 좋겠어. 그때도요. 사실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은 감사님에게 이력서가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나 좀 거기 그 오정감리교회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 다 제껴놓고 사모님이 말이에요. 그 허선행 목사 이 사람을 후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했던 토탈 23년을 목회하는 곳이 오정감리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목회 일반 목회와 기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바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목회 그냥 말씀 붙잡고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그냥 기도원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해서 뭐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전도사로 가서요 온 성도가 불을 받고 사모님이 불을 받았다고 저를 후임으로 세웠는데 그곳에서 교회 겸 기도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인프라가 가능하다 생각은 드는데도 결국은 그냥 순수하게 목회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제일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목회는 산 경험이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했는데 결국 말씀만 붙잡는 게 최고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가면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고쳐지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가지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가지가지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분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지가지 인생의 삶 속에 불가능한 문제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야. 오늘도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론에서요 마지막 부활도 있지만 현재 부활이 있거든요. 현재 부활 속에 이 부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 저는 건강도 부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건강도 부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포를 60조 이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이 몸체인데요. 이 육체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게 개체적인 생명체로 뭉쳐진 게 육체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게 저는 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세포 하나를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신경계통 관절 골수까지 이 육체에 흐르는 핏줄기가 얼마냐면은 12만 킬로거든요. 12만 킬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달나라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8만 킬로예요. 그런데 세상에 68만 킬로인데요. 지금 저 인도에서 위성이 지금 달나라 남쪽인가 어디 지금 착륙했다고 난리가 났죠. 이 거리가 68만 킬로인데 육지 안에 들어있는 핏줄은 12만 킬로라 이 말.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피가 말이요, 머리부터 발까지 이 피가 잘잘잘잘 흘러야만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피가 멈추면 사람이 건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그런 경고를 합디다요. 가장 참 아주 고통스럽고 가장 안 좋은 질병이 뭐냐니까 피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세우고요, 마지막 축도잖아요. 이때 그냥 기도하면서 축사를 그때 하는 거야.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2만 킬로가 되는 이 혈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시간에 세포 하나하나가 60주가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을 막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조사할 것도 없어. 성도들의 반응을 보니까 목사님 마지막 그 기도가 멋져요.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드리면서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아직 편집이 안 있을 때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일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 그러니까 그거 다 합해서 동전을 이룬다면 신약 성경은 없을 때지만은 66권 모든 성경은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별장, 제가 이제 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여기 좀 많이 또 아시죠? 그런데 별장도 여러분 부흥이 돼가지고 요새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말이야 저 전도관에 빠져서 아주 깊숙이 빠져 들어갔던 분인데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것들이 어떤 주의냐면요, 구약성경만 붙잡고요, 그것도 짜집게 해가지고 구약성경만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을 속 빼냈더라고. 단순하게 신약만 배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 자리에 누굴 넣습니까? 박태선을 넣는 거예요. 교주를 넣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요, 냉전시대에도요, 동서양 냉전시대 이런 때 다 거쳤잖아요. 이때도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죠? 김일성이 그 이름을 빼놓고 거기다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을 자들이 북한 사람이라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단 말이야. 사실이거든요. 이야, 그 이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별별 경험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 나에게 소유가 되었거든요.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가 돼야지요. 그 기업으로 소유돼야 되는 건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목회한 이력도 아니고요. 오직 나에게 영원한 기업 및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십니까?
저는 전도에 몰입해 보려고 참 무지무지하게 노력도 하고 대전에서 미치도록 거의 뭐 미친 것처럼 뭐 미쳤으면 좋겠는데 바울과 같이 미치나 멀쩡하나 예수 한 분이다 이랬는데 전도에 미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노력은 한 건 사실이에요. 8주간째 16주간을 전국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사람들 모아놓고 한 400여 명씩 모아놓고요. 나중에 리스트를 만들어 이만큼인데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 과거에 1973년도에 그때에 훈련 받는데요. 또 촌놈이 뭘 압니까? 그런데 훈련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남산으로 두 사람이 짝져서 보냈는데 저는 남산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서 이 전도의 마인드가 생겨났다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전도에 오르내 보려고 참 북적 노력을 많이 받는데 그 전도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지 내 교회로 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감력에서 목회했는데 전국은요 성령 받고 나니까 교파가 초월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전국은 감력이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라도 가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 뭐 친육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야. 천국은 그런 나라야. 감리교도 잘하고 감리교 신앙으로 감리교에서 은퇴까지 했지만은 천국은 절대로 감리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길거리 와서 만났을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까지 물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천국에 계시고 어디 계신가? 천국에 계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테스트를 하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확실하죠?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오늘 말씀에서도 정리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 것이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를 보기 원했습니까? 가지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면요 이렇게 또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단 요것들도 다 영적인 역사인데 사탄의 영의 역사 이단들을 이거 감별하기 쉬운 거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신하는 영. 우리 다 같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하시게요. 신하는 영. 여러분 그럼 신이라는 건 뭘까? 신한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시인은 뭡니까?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시인한다는 뜻은 뭡니까? 시인한다는 건 말이에요. 말. 제가 말을 할 줄 알지만은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벙어리예요.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바로 이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영이 나타나잖아. 그 영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할 거 없어. 시인하는 영마다 뭐예요? 말이 영입니다. 아멘.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말 한마디가요, 뭐 세상에서 청량빛 갖는다고 그러지? 말 한마디가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전도는 뭡니까? 말하는 대로 영혼 살리는 거야. 전도는 뭡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성도들의 말이야, 이 말.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확실하게 해야죠. 그죠? 한 번은 농수산 시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따집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지옥 간다고요? 막 따지더라고. 지옥 가는 건 싫은 거야.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니 사실을 내가 얘기한 건 나는 목사인데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시비를 하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싸울 줄은 오지만은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팩트가 중요하잖아. 여러분 예수 한 분이 바로 최고다 이 말이죠. 이 양반을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준 게 확신하시죠? 두 번째로는 주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목적이 뭐요? 구원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죄가 없게 날려면 어떻게 나야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흘러왔잖아. 죄가 없이 날려면 아담과 관계가 없어야 돼. 아담은 여자요 남자요? 남자죠. 첫째 아담과 관계가 없는 자가 나와야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이 구원자의 자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면 이 사람은 이단자가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이단을 하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대전 가서요 이단이라고 세상에 고소까지 받아가지고 감독님이 현직 감독님이 저를 조사하고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때 감독님이 했어 어떻게요? 그런데 나중에 이단이 아니라고 판결했. 세상에 별 경험을 다 한 목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름도 선행이고 이름이 겉으로 볼 때 이름이 참 저기죠? 그런데 속을 보면요 제가 부글부글 많이 썩어봤어요. 보통 목사님들 당하기 어려운 일도 무진장 많이 당했어요. 우리 허충식 목사님 전 잘 알아. 같은 허시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아셔. 참나 저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곳 와가지고 이곳에서 흘러가는 이 영감이 저 목사님과 목사님 그 목회에 흘러갔으니 내가 진작 알았어. 목사님 진작 따라왔지. 혼자만 다니시면 은혜 받으시고 사모님하고 말이야. 여기 와서는 참나 제가 어려운 일 나가면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요. 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 박수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해야 또 잠도 깨지.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고요 절대로 졸지 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졸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편안한 세계 왔는데 아니 좀 졸으면 어때요? 그래서 실컷 주무시라고 뒤에 가서 아주 주무신다 하시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의 2장 3장에 가면요 세상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 사무엘이 어른인데요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냥 아니 교회 와서 주무신다는 건 복이에요. 아멘. 아니 이거 성경대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절대로 예배 드릴 때 존다고 저는 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주무시라고.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설교하면요 또 안 졸 일이야 또.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아이고 참 우리 헌 목사님네 오늘 박수까지 다 드리고 뭐 사주시겠어요? 참내 저 사모님 우리 여기 전 목사님도 그러 아시지만은 참 분양반이 어쩌면 천사 저는 천사가 따로 없다고 저런 분들이 천사라고 해요. 세상에 천사 같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봐요. 남자 없이 나는 사람이라야 구원자야. 자 아까 첫째 아담과 관계없이 나였나 그랬지?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된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된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분은 남자 없이 오셔야 한다 했지. 남자 없이 애기를 어떻게 낳아? 부정모유를 통해서 낳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발견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는. 이야, 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죄인으로 오시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잖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죄값을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속전이 되셔야 되거든.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를 속한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천하여러 원래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끝나버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공로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의 이 프레임이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오직 여기 핵심은 무엇을 넣어주기 위해 그냥 주 예수를 넣어주기. 그러면 이 예수가 생명을 주신다 했잖아. 오늘도 생명의 빛이라 했지. 이 생명을 넣어주는데 무엇이 생명을 주냐면 피가 생명이라 이거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를 마셔야 된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이 시간도 보혈을 주신다. 생명수를 준다 이거야. 생명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와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 재미있는 설교하네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걸 평생에 청구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값을 평가절하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렇게 꾀에 맞추니까 성경을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꾀에 맞추는 거야. 꾀에 맞춰놓고 오니까 오직 주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이 말이야. 아멘. 주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건방 터지게 박태선이야 네가 구원자야? 문선명이 네가 구원자야? 건방 터지게 말이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래서 사도행전 내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야. 야, 이게 복음이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뜻은 뭐냐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더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는 않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니까 17장 11절 11절에 가니까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 39권은 여호와 이름이 많은데 언제야 신약 27권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을까?
저 이거 궁금한 거, 전 궁금한 거 굉장히 많고 막 연구하고 그래.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종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주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하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 이처럼 사랑하사 네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이 그럼 설명돼야지. 이처럼은 뭐냐?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서 이처럼이 설명.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여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렇게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아까 전도훈련을 받을 때 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주님께 전가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일로 가야 되죠? 완전히 여기에서 갔단 말이야. 죄가 전가되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지옥 갈 죄는 없어졌다. 윤리적인 걸로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서 그가 찔리면 예수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죄가 도말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평강이 넘쳐나고 아멘. 한 주간도 사시면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으셨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그냥 싸움 지르고 이러면 또 평강이 없어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신 평강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강의 물결이 파도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강의 물결이 파도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박수 쳐.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만이 소망이더라. 야, 이 말씀을 점점 확대시키면요, 참 그 이사야 53장 1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손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나오지? 그죠? 하나님의 손. 그분이 예수야. 하나님의 손. 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들거니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고 이렇게 출애굽시키냐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들을 붙잡은 분이 주님의 권능의 손. 아멘. 한 주간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나 여러분을 잡으시고 아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잡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가문을 잡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교회를 잡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끝까지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도 이사야 53장 1절 하나님의 손이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면 아버지는 몸과 같다면 아들은 오른손과 같다면 성령은 왼손과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른손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양반이 역사하셔가지고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고 구원받게 하셨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수준 높은 분 지금 계시잖아요. 초신자들만 있으면 이런 소리 어떻게 듣겠어?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소리인지 틀리진 않네 이러지. 저도 그런 건 알기 때문에 지금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주 예수의 말씀만 듣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선한 교회 아니면 또 죄를 짓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런데 동일한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어떤 교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착한 교회도요, 좀 착함이 덜한 교회도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뭔가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요, 성령 받고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 맞나? 그러면 28장까지 있잖아. 성경 전체는요 다 마감돼서 완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만 열렸어.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요 바로 뭐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들도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때 사도행전 29장이 편집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든 말든 저는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를, 구원을, 복음을 다 동격이죠. 이걸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증거, 아니 온전 전도라고 하시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확실해. 사람에게서 나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확실하더라고. 자, 그 입증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됐겠지? 12제자에게 예수님 같이 사랑 쏟아붓기가 쉬워요? 솔직히? 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12제자의 반열에 숨었달까? 가룟유다 있는데 빼놓고 가룟유다 빼놓고 그러면은 가룟유다 빼놓고 좋아요. 베드로 수제자? 좋아요. 그런데 수제자일 때 뭐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수제자일 때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가 다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제자 12제자가 판결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오직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시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부 다 다른 방으로 말하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방언 기도를 해요.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해요. 자, 전부 다 방언하더라. 그 후부터 횟가닥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더니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뭐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문화를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망치고 그런데도 부인하고 난리치더라. 그런데 성령 받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날 때 이때는 핍박이 막 그냥 여러분 조사해 보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껍데기를 벗겨주겠다. 세상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넣었잖아. 로마에 갔더니 세상에 바울이 말이야 돌에 맞은 죽은 흔적,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다 순교를 당해서 어떻게 가능해? 도망하던 과거의 12제자가 아니라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이 산 것 같이 저나 여러분은 산 순교자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십자가 튼튼히 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축복 기도는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풍부한 마가다락방인 줄로 믿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마가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